휴가 갔다 와서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 사택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한심령 심령들 오늘 주님 음성 함께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후를 보면 예후의 삶이 참 열심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열심히 살았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청년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걸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야 하고 가끔 가다가 벨소리도 바꿔야 되고 인터넷 메일에 아바타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하루에 수십 송씩 들어오는 스팸 메일도 지워야 하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의 새 기능도 익혀야 되고 사회적인 인맥 형성을 위해 사람도 만나야 하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외국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사회적 교제를 위해 골프도 배워야 하고 몸매도 만들어야 되고 교양을 쌓기 위해 연주회도 가끔 가야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극장이나 춤방에도 가야 하고 춤방에 가자니 춤도 배워야 하고 취미 생활을 위해 동호회에 가입하고 번개 모임이다 정팅이다 가봐야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하고 머리카락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치료해야 하고 싼 물건 찾기 위해 인터넷 바다를 헤집고 다녀야 하고 가끔 가다가 채팅에 게임도 조금씩 해야 하고 이런 열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 위한 열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삶에 대한 열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진정한 열심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 예후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세벨로부터 몫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생도를 보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7절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죽일 것.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열왕기하 9장 6절에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리라. 예후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오므리 왕조의 일가들을 진멸하는 것하고요. 우상 숭배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모든 신당들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었어요. 예후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람 왕과 아합 왕의 직계 자녀들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어요. 범죄한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후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행한 일에 대해서 예후 왕가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일에 대해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지만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오늘 본문 이제 주일날 본문인데요. 1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요 예후의 열심을 봐요. 근데 예후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후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는요 아합일가의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의 집은 죄의 원상이었어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죄를 이어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뿌리박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악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후는 요람 왕과 이사벨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 왕의 직계 자녀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 24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다여 네가 나를 찾았으나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본문 열왕기하 9장 33절 37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하는데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더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스벳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10장 오늘 본문 10절
10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물을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0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 예후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세요. 아합의 가족들을 진멸하는 것 끝내는 게 아니라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과 그 선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갖고 일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 한국을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열심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또 알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레갑 족속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선조들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명령을 열심히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집을 짓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레갑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격함을 통해서 불순종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그런 족속이에요. 예레미야 35장 5절에 10절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원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의 열심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를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여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서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후의 잘못은 뭘까요? 예후는요. 여호와의 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이고 새로운 왕국의 입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30절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을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29절 3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죄를 범한 이게 예후의 열심이었어요. 솔로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행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ongoing,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만 반짝하다가 사라진 열심과 열정보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예후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바알의 우상을 없애는데 굉장히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금송아지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외쳤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레갑 족속처럼 끝까지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나 솔로몬처럼 후에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갖고 헌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주 안에서 열정이어야 하고요. 끝까지 지속돼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열심에 우리가 변함이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삶은 단순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더욱 느껴집니다. 역사가 길고 복잡한 것 같아도 중심은 오직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이 아침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다 싶은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여전히 막연하다면 어리석게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가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삶을 산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았어도 평생 돈만 벌었다면, 평생 공부만 했다면, 평생 도만 닦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다윗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과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주님 하라신 일 하라하신 일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감사만 나올 것입니다. 아합의 집과 그 가족을 진멸할 만큼 여호와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의 것들을 진멸했던 열심, 그러나 자신을 이기지 못한 그 못함으로 실패한 예후를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숙해져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갖고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열심을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 보면서 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열심, 그 열심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해도 아버지 열심을 얼마나 정말 닮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열심이 지금도 이 땅에 땀이 되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